여러분, 근본 문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두려움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흑암이라고도 말하고 혼돈과 공허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사망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근본 문제, 거기에 원죄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에 오면 틀림없이 된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나는 너를 불렀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어느 날 네 개인에게 찾아오는 그 저주와 재앙을, 그 멸망을, 그 진노를 막을 길이 인간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창세기 3장 15절 내 의로 인하여 너를 불러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입니다. 이건 성경 전체의 약속이에요. 이걸 지금 몰라서 나로 인해서 영적 무지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곳에 부모님들 계시거들랑 어른이 계시면 자녀들 있으면요, 나로 인해서 영적인 무지가 찾아와 내 집안에 내 자녀들이 저주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가문의 저주를 끊어주지 아니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찾아오니까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 땅에 망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 그래서 영적 혼란기가 어느 날 여러분 자녀들에게 찾아오고 여러분 가정에 찾아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을 잡아라,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옛것을 벗어버려라. 지금까지 인간의 힘으로 발부둥을 쳤지만 노예요, 포로요, 속국으로 사단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네가 이 땅에 살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잡으라는 거예요. 약속을. 두려워하지 말고 옛것을 벗어버려라.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 삶에 일치시켜서 모든 것들을 회복받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예배를 다 마치고 식사하는 중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좀 잠시 보재요. 그래서 알았다고 식사 마치고 거의 11시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너무 자기는 답답하고 힘들고 정말 공허하고 미칠 것 같다. 그리고 잘 안 된다.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해결됐다. 그랬더니 안 믿는 얼굴이요, 처음에는. 그게 어떻게 되어지냐 그랬더니 나는 매일 논다. 그랬더니 아니 논다라는 말이 뭔 말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논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딱 하나만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만 된다라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나는 논다. 그래,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뭐 하느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창세기 3장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것이다. 솔직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대화가 되어지면서 이분이 이제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러면서 힘있게 가셨어요. 어떤 부산에 있는 후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권력을 가진 자가 왔는데 메시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라. 창세기 3장의 저주의 세력을 선포해라. 그리고 거기서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센 권력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럴수록 더 해라. 권력이 크면 클수록 더 두려움이 강하게 엄습해 있다. 여러분, 왜 깡패들이 깡패가 되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생겨서 깡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도 가지고 다니고 가스총도 갖고 다니고 온갖 의리로 뭉친 안녕하세요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두려워서 죽을 것만 같아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옛것을 벗어버려라. 모든 것을 다 버려라. 이게 오늘의 사건이에요. 오늘 이 세리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뭘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다 버리는 것이구나. 이거 발견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나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요, 나를 승리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사는 것이구나. 이걸 발견해버린 거예요, 이 세리가.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권력을 가진 분들을 굉장히 좋아하지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을 멸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여러분이 뭔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을 처절하게 망가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혹시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시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오늘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이제부터 예수 따라가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리 한번 보십시오. 세리도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에 지금. 로마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세리,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에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매국노라는 소리는 듣고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지탄은 받고 있지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니까. 직업 속에. 그런데 그 눈치를 보지 않기 위하여 자기를 얼마나 세워나갔겠습니까? 사람들의 눈빛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악한 힘을 길렀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세리는 인생 사는 삶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매국노라고 지금 막 뭔가 찌르는 것만 같고 이런 삶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자녀들의 미래가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 세리질 그만두고 로마가 혹시 망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재산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냐 이 말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 고통 속에 휘말려 있는 지금 시간표입니다.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에다가 욕심과 욕망과 수많은 거짓과 술수를 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아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의 또 권력을 가진 자들한테 또 바쳐야 되니까. 현대말로 말하면 매일 밤 룸사롱에 데려가서 아부하고 뭔가 보살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동족 앞에서 그 수많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자리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세리예요. 그런데 이 세리에게는 유일하게 하나,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왜 망했느냐? 이게 늘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다 세리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늘 돌아다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어떤 중풍병자를 보더니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자리를 가지고 들고 네 집으로 가라. 어떤 문둥병자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오시겠다고 하신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단다.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단다. 이런 소리가 막연히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우리는 망했고 왜 로마의 속국이 됐을까 하면서 늘 하나의 패션과 하나의 두려움과 욕망과 욕심에 휩쓸렸던 이 세리에게 찾아온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을 부르시거나 못난 사람을 부르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여자의 우선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회개시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이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혹은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죄가 뭐냐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의 손아귀에 묶여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 사건은.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래서 아담 이후로 남자의 모든 씨는 죄의 씨로 잉태되어졌기 때문에 노예 상태로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우상을 따라 길들여진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육신 하나 끌고 가기 위하여 생을 바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50년, 60년, 70년 이 육신 덩어리 이거 하나 먹고 마시는데 생을 걸게 만드는 것이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죽을 줄도 모르는 이 운명. 오늘 가다가 그냥 나는 잘 가는데 뒤에 차가 하다가 받쳤는데 턱 했는데 이것만 했어. 이렇게 턱 했는데 그때부터 말을 못해. 그게 인생이라니까. 이걸 하나를 위하여 생을 거니까 이 하나의 어떤 육체의 이 욕망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뭐가 왔느냐? 정신의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내 자존심만 건들면 막 삶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는 분노와 나도 모르는 혈기가 막 왕성해지면서
뭔가 답답하고 뭔가 안 풀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싫어. 어느 날 막 나도 모르는 어떤 공허함이 찾아오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런 상태로 묶입니다. 그래서 정신의 문제와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보려고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법도 모든 질서도 다 지켜보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법을 잘 못 지켜서 그것이 죄라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인간에게 닥친 심각한 운명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운명에. 여기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빠져나올 길이 없고 영원한 죽음 속에서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에 걸려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보내신 그분이 오늘 세리 현장에 나타나신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시라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했고, 바로 근본 되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내가 너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제부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나라에 갈 자가 아무도 없음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아이를 낳으면 노예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만일 그 노예에서 빠져나오겠다는데 그 노예가 아들을 낳고 내 아들은 노예로 낙인을 찍지 마십시오. 그럼 넌 뭘 지불할래? 그때 주인이 네 목숨을 내놔라.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목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이걸 못 누리는 것이 죄요. 이걸 안 믿는 것이 저주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멸망과 저주가 인간 속에 계속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막아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죽음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여러분의 얼굴이가 아직도 펴지지도 않고 아직도 근심 얼굴로 두려움의 얼굴로 산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그래서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내 얼굴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며 기쁨 속으로 나의 영혼을 넘쳐나지 못하게 하는 저주의 세력은 산산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걸 하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무지에서 완전 해방되어져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결코 너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 이름을 누구든지 사용하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걸고 시행하리라. 완벽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내가 보호하리라. 그게 구원이요. 그래서 우리는 쟁쟁거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는 존재가 아니라 도와주옵소서 몸부림을 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힘 그리스도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가는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리더입니다. 옛날에요, 저희 아내하고 한참 전도운동을 벌이고 있었을 때 저 전라남도 장성이라는 곳에 유교의 선생으로 계시는, 그걸 유교의 선생을 도유사라고 말합니다. 저희 아내 아주 가까운 친구 그 시아버지가 사망을 선고받았어요. 위암으로 판정을 받고 6개월 이내에 죽는다. 말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소식을 접해들고 너무나 자기 시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두 매일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 이 두 가지를 주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당신을 해방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말씀이 있냐? 있습니다. 어디냐? 성경을 딱 펴주니까 그때
그때 제 앞에서 그 도유사라는 말은 선생들을 가르치는 가장 큰 선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선생이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아예 세례까지 그날 줬어요. 세례까지. 그리고 당신 얼마나 살고 싶으냐? 제가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첫 큰 아들의 손자가 대학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좋다. 그 이상을 살도록 내가 축복하겠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상까지 생명이 연장될지어다. 그 사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 이상 살다가 죽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여러분이 소유한 그 그리스도, 이거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가지 못하고 세워가지 못하고 승리시키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주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흑암의 공허의 세력에서 해방부터 받으라. 이게 성경에서 가장 핵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바로 세상 임금이라는 마귀라는 존재가 장악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심판을 받고 정잠을 받고 인간을 끌고 들어가게 만들 것이다. 이 자가 있으니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고 시작해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런 사실 앞에 나의 경험은 무익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흑암 덩어리 속에 있는데 여러분의 경험으로 되겠습니까? 경험 자체가 무익한 것이죠.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여지없이 영적으로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뿐 아니라 땅이 저주까지 받았어요. 땅까지. 거기다가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 보니까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세상의 권력 가진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스트레스예요. 정치가 여러분에게 인생을 편하게 해줍니까? 편하게 해주는 게 없어요. 그 권력 가진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꾸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하고 싸우지 말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라. 그들을 묶고 있는 흑암 권세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로잡아 결박해라. 이래야 여러분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뿐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니까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 완전 장악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뿐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 박수무당이 깔려 있어요. 얼마나 지금 무당의 세력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고 다니잖아요. 지금 거기다가 지금 완전 동네마다 우상 동네로 가득합니다. 이런 흑암 덩어리에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각종 우상 숭배하지요. 정신병은 급증하지요. 육신의 불치병들은 지금 사람들에게 찾아오지요.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부설하지요. 또 뭐합니까? 부적을 써갖고 다니지요. 날짜 방향 맞춰서 이사 다니지요. 묘자리 지금 제대로 골라야 되지요. 떼짱이 피하지요.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제사상 바쳐야지. 지금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묶여있다니까요. 지금 오늘 세리도 이렇게 묶여있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구원받은 자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 문제 해결 없이는 인생 끝나는 날 비참해집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인생은 끝은 오거든요. 그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 너무너무나 비참해져요. 제가 알잖아요. 제가 장애자 공동체 한 11년 하면서 18, 19명 정도를 제가 임종하면서 다 묻었잖아요.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 정신병 등도 좀 다녔지요. 그때 중환자실에서 제가 사역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인생 끝나는 날 진짜 비참해져요. 여러분, 그렇게 또 일평생 깊은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았던 스님들의 인생 말로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거의 정신 문제로 다 시달려요. 완전 시달려요. 아예 그냥 두려움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해골 바가지처럼 말라요. 완전 다 들어간다는 거. 완전 눈까지 다 파여버리고. 이런데도 이게 안 죽어져. 끊임없이 매일 두려움 속에서 정신병자로 온몸을 떨면서 살아요. 이게 중들의 죽음이에요. 신부? 제가 이야기 한번 했지요. 왜 성모병원을 의과대를 만들었느냐, 카톨릭에서. 신부들, 수녀들이 전부 다 죽을 때 이상하게 죽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아니면 전부 다 육신적 질병으로 너무 비참하게 죽음. 목회자들의 말로를 한번 보세요. 중직자들의 말로를 조사해 보세요. 얼마나 이상한지. 죄 문제가 해결 없이는 인생 마지막 끝이 찾아오는 시간에 너무너무나 힘없을 때 찾아오는 그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니까.
너무나 두려움에 휩쓸려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나라에서 물 한 방울도 찍어주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왜?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리스도를 주었는데도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거부한다. 이 땅에 사는 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틀림없이 우리를 부르셔요.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았잖아요. 28절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았다. 그 앞전에 어떤 사건을 들었습니까? 이 세리가, 이 죄인이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음이니라. 이 소리를 듣고 그 가슴에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오시겠다고 하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경외. 이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경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함의 마음이 왔었을 때 그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보세요. 결단하는 힘.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았더라. 보세요. 누구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고. 잘 보세요. 자, 27절입니다. 그 후에 나가서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서기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그 한마디에 그를 경외했더니 결단하는 힘이 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드디어 나를 밤마다 낮마다 엄습해오는 두려움의 세력이 무너지는구나. 내 문제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쫓으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오늘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예수를 따라가서 그의 가슴에 또 무엇이 생겼습니까? 29절입니다. 드디어 예수를 쫓아가더니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말은 인생의 가치를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드릴 만큼의 가치를. 세리의 믿음이 바로 뭐였느냐? 인생의 가치를 발견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는 그 순간 모든 미래는 해결됐습니다. 중풍병자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그에게 삶을 일치시켜 주시고 그를 회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혈류증 여인이 딱 하나 있었어요.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고질적인 근본의 질병은 떠나가게 될 것이다. 오늘 아직도 고질적인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수를 따라가서 고질적인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오직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만나면 되는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야, 이 바디메오 이놈아, 내려와. 헛소리하지 말고 내려와라.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마라. 나는 너희들의 소리를 듣지 않냐고. 내가 그리스도 만나면 내 눈은 복이 될 것이다. 그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무엇이 열렸습니까?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그리스도의 인생을 맞춥시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남의 말하지 말고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나는 왜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났느냐고 슬퍼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망문세 잡은 저주야, 과거로 내 인생 전체를 끌고 가려가는 어둠의 영아, 상처 때문에 내 인생을 망가뜨리게 하는 어둠의 세력아, 이제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지어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리라. 옛것을 벗어버려라. 하나님의 명령은 옛것을 벗어버려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옛것을 벗어버려라.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놓고 미래에 쓰임받는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가치가 있느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죽어도 너는 나를 말할 존재가 됐구나.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부르셔요. 뭔 말인지 잘 알아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며 네가 나를 저주하게 될 것이며 네가 나를 헛소리하고 잡소리하게 될 것이지만 너는 미래가 있는 존재이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네가 나를 부인하고 저주한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거짓말쟁이가 환경을 통해서 순간 잠재의식 속에 나와버린 것이다. 그래서 사단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그리스도밖에 인생은 답이 없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 여러분,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게 된 거예요. 인간은 환경 앞에 나약하고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도 스스로 속게 되고
인간은 사단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단 하나,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의 체질이 여러분을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유대인이 미래에 쓸모가 없었습니다. 미래를 놓고 세계 복음화 리더로 하나님은 부르셨는데 그게 바로 죄인인 셀입니다. 나를 죄인으로 인정한 사람. 그리스도밖에 인생은 답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이 이겼습니까? 초대교회가 이겼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1인칭으로 정말 영접하십시오. 마음속에 한 가지만 여러분이 결단을 내리세요. 수준 높은 불신앙이 바로 뭐냐? 지식적인 불신앙입니다. 신학적인 불신앙, 목회적인 불신앙, 종교적인 이 불신앙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시고 나는 미래의 보장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절대 실패할 수 없고 망할 수 없고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된다. 이때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가족들 정말 최고의 세계복음화에 이미 리더로 부르셨기 때문에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사랑 가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을 더하여 주옵시며 이제 내 인생에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도 옛 치젤에 묶여있는 하나님 떠나 형성된 모든 흑암 권세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히 내어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세계복음화의 리더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